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을 축복 달라 하지 않으셔도 그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축복을 주렁주렁 맺힌 열매처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을 하면서 복 달라고 하면은 그 기도는 절간에서 하는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가 됩니다. 즉 공연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해도 응답받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주일 예배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 삶에다가 적용하고 순종하고 그걸 실천하면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잡은 자는 살아나는 역사를 걸음마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경험, 내 지식, 내 아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 움직이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혀서 무너져 버려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은 한 2, 3분은 퍼더더덕 거립니다. 살아는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게 살아서 퍼더덕거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몸부림의 퍼더덕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2, 3분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2, 3분 동안 움직이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은 거예요. 그런데 퍼더덕거린단 말이에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강자가 약한 자를 목덜미를 물면은 퍼더덕거린다니까요. 퍼더덕거려요. 막 앞발 뒷발 막 소리 빽빽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게 2, 3분이라니까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죽어가는 몸부림이고 고통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 말씀 없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퍼더덕거리고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첫째 뭐가 없느냐? 일단 힘이 없어요. 힘이. 제가 여기서 아침에 일찍 여기 교회 앞에 이렇게 있어봐요. 그러면은 금난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보통 한 7, 80 되신 분들이 지나갑니다. 그 시간에는 젊은 사람들이 절대 안 지나갑니다. 그냥 묵묵히 순례자의 길을 걷듯이 그냥 걸어가세요. 뭐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열광하는 거 그거 보러 가는 사람들 발걸음 한번 봐보세요. 뒤에서. 뭘 난리가 났는데 저렇게 난리가 치는가. 할 만큼 발걸음도 힘차고요. 빠르고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걸음걸이 모습이 나타나요. 오늘 말씀대로 실천하자라고 실천해서 체험하자. 체험한 사람은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뭐만 하면은요? 말씀을 가지고 실천만 하면은 순종만 하면은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면 증인된다. 증인되는 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쉽잖아요. 예배만 성공하면은 증인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고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인도,
그리고 역사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가 조금만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이 존재가, 사막이라는 존재가, 사탄, 마귀라는 존재가 역사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 사람들 말로 그렇게 소삽스러워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 자녀들 중에도 못된 놈은 부모 주머니에 돈 있는 건 어찌 그리 잘하요. 돈만 생기면은 그거 빨대로 빨아갈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조금 들어왔다 싶으면은 빨대를 탁 꼽아버려요. 그런데 절대 돈 안 쓰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돈이 필요 없는 시기인데도 돈에 불을 켜는 애들이 있어요. 성장해보세요.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가. 쫄딱 망해갖고 알거지 돼서 살아요. 돈. 어려서부터 돈 하는 인간들 치고요. 돈 가지고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 어려서부터 돈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지금 제가 다 과일도 사주시죠. 때때로 간식도 주는데 제가 뭘 먹을 게 필요합니까? 그래서 돈이 주머니에서 달아져 나가요. 돈의 노예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려도. 여러분, 바보에서 돈 쓸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의 노예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어려서부터요, 돈에 광선이 나오고 눈빛이 팍 튀는 애들은 돈에 벌써 잡힌 거예요. 돈마귀한테. 여러분, 그걸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야, 저놈은 돈 잘 벌게 생겼다. 돈이라고 하면 환장을 한다. 야. 아니, 돈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공부에 눈이 번쩍 띄고 공부만 하는 아이 봐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모릅니다. 공부신. 여러분, 드라마에서 나왔죠? 공부신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게 우리 표현은 뭐예요? 마귀요, 마귀. 공부에 인생을 걸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판검사 돼서 뇌물 먹고 어디 가서 바바리맨 돼가지고 하다가 검사장이, 그죠? 검사장이면은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죠? 공부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 정도까지 갈 사람들이. 그런데 결국은 바바리맨 돼가지고 온갖 세상적 다 팔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자녀들한테는 날선 들고 살 수가 없겠죠. 직위 해제되는 것을 둘째치고. 이렇게 마귀한테 붙잡힌 사람은 반드시 어느 날 그 붙잡힌 결과가 혹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떨어진 때 비참함은 계란을 자기 키 높이에서 던져보세요. 저 아파트, 고층 아파트에 던져보세요. 흔적도 없어져 버려버려요. 그 정도로 비참하게 인생이 콩가루가 돼버린다니까. 높이 올라가고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본이. 내가 무엇에 올인을 하고 그러면서 성공해야 될 이유를 찾은 사람만이 그 저주와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들도 그러죠. 무식하니까 공부해라. 이 말밖에 볼 줄 몰라요. 무식하니까 공부해야 하고 뭐 할 건데요. 그래야 네 밥 먹고 살 거 아니냐. 그럼 공부 안 한 사람은 다 굶어 죽었습니까? 지금 공부한 애들보다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먹고 사는 데는 훨씬 더 좋은 시절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공부만 하나 보죠. 공부만.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할 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다. 너 공부하기 싫으면은 너 하나님만 제대로 믿어라. 라고 말하는 그러한 부모는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런 동년배들도 못 들어봤어요. 왜 그러냐? 세상의 기준에 눈이 벌게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계속 마음에다 넣는다고 했어요. 마귀가 계속 생각을
넣어줘요. 생각에다가. 요한복음 13장 20절로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는데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마귀가 내 자녀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 남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어요. 사업의 동역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일이 될 수가 없죠. 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놈에게 주님이 삐삐를 채워줬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삐삐를 채워줬다고 나와요. 왜? 이놈을 하도 쏟아다니는 놈이라 불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예견은 호출기 삐삐를 채워줬어요. 삐삐를. 이게 욥기 9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단을 뭐예요? 호출해요. 호출 불러요. 뭐라고 부르겠어요? 야 마귀 새끼야 이리 와라 빨리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이렇게 호출했다니까요. 삐삐를 채워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핸드폰 그런 전자 문명 이기가 야 대단하다. 하나님은 이미 욥 시대에도 사단에게 삐삐 같은 것을 채워가지고 다 통제를 다 했어요. 부를 때 호출 오고 내 옆구리가 떨리면은 보고서는 그래서 와갖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두루두루 다니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너는 원래 할 일이 많은 놈이야. 시키지도 않아도 너는 할 일이 많은 놈이야. 왜 그래요? 모든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특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 그러면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 속에서도 말씀 따라가는 자.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 속에 들어오면은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게 실천으로 옮겨집니다. 아까 사단이 자꾸 뭐 한다겠어요? 마음에다가 생각에다가 계속 집어넣는다겠죠. 사단도. 사단도 우리를 무너뜨리려면 뭐 해야 돼요? 마음에다 일단 나쁜 생각, 사기칠 생각, 거짓말할 생각, 사실은 싫으면서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마음에다 집어넣는다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가득 차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면은 내가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지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만 살아요. 깨쳐야 돼요. 깨쳐. 내 마음에 자꾸 의심이 들어온다. 그러면 뭐로 깨쳐야 돼요? 말씀으로 깨쳐야 돼요.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누구께 맡기라고요? 주께 맡겨야 돼. 주께. 그러면은 악한 생각은 아무리 좋은 사람 목사님이 얘기해도 그것은 사탄이 전달해주는 전달자예요. 분열시키는 말이다. 천사가 말을 해줘도 그것은 사탄의 통로로 이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분열 없습니다. 악한 말,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사단의 특성을 알아야 면장을 해먹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게 어디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단한테 맨날 끌려다니면서 그냥 앞발 뒷발 달달달 떨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 지를 힘이 있고 앞발 뒷발 떨 힘이 있으면은 말씀을 마음에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시간, 그럴 고통 남한테 사람 좀 살려주세요 할 그러한 힘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힘써서 뭐라고요? 상고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말씀 들을 때 생각 속에 있다가 집에 가면 없어져 버려요. 그걸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뭐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생각 속에 있다가 집에 가면은 오늘 무슨 말이지? 글쎄 뭐라고 하시긴 했는데 잠깐만 안 나와요. 30년 전에 돈 빌려준 건 생각이 정확하게 나요. 그 사람 이름, 전화번호, 어디 살고 있고 어디로 이사 간 거 다 알아요. 30년 됐는데도. 근데 불과 몇 시간 전에 예배 때 들은 말씀은 그게 듣긴 들었는데 왜 그래요?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다 받아야 돼요. 우리 머리에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내 용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어디다 담으라고요? 마음에다. 그래서 잘 박힌 못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요? 마음에다가 주렁주렁 박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마음이 요동칠 때는 뭐가요? 말씀이 없으니까 요동을 쳐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은 요동치다가도 이게 수그리 됩니다. 말씀 없을 때는 자기 생각이 확 올라오면은 끝까지 가버립니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깨달으면 미안하긴 한데 뭐 할 수 없지 뭐. 또 뭐 지도 그런 말 들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뭐 그러겠지. 이러고 그냥 뱉어버리고 놔둬요. 여러분, 한 번 뱉은 말은 주담지 묻었나 그러잖아요. 그죠? 한 번 뱉은 저주의 말은 사단이 들고 다니면서 그걸 성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저주하면은 사단이 가서 저주를 성취시켜버려요. 하나님은 저주를 성취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축복만 성취시키셔요. 그러니까 굳은 일은 사단을 시켜요. 하나님이 손을 안 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어요? 붙잡은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묵상을 하겠으니까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 묵상 묵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묵념하는데 뭘 묵념하라는지 도대체 호국 선열에 대해서 묵념을 하는데 호국 선열 중에도 뭐 와닿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6.25 때부터 뭐 임진왜란 때부터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바로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묵념의 포인트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내가 오늘 레마로 부딪힌 말씀을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면은 반드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다면은 말씀의 역사는 성령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 만번 할 필요 없어요. 한 번도 안 해도 돼요. 그것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세요. 그 말씀을 순종하세요. 그러면은 역사를 하나님 하지 마옵소서 내가 기도를 해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은 전혀 안 하면서 입으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가 보면 엄청 기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받으려고 그래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 하나님은 먼저 순종하라는 말씀을 줍니다. 우리에게 실천하라는 말씀을 먼저 줘요. 그러면은 다 계산을 합니다. 안 돼, 통과, 패스. 계속 통과, 패스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축복 주겠다는 말씀을 탁 하면은 뭐예요? 주여 이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요 실천
순종을 할 때에 축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순종과 실천을 안 했는데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1000년을 기도해 보세요. 안 돼요, 그것은.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뭘 먼저 하느냐? 일단 말씀을 믿고, 그래서 믿었으니까 뭐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계속 씹고 이 상황에다도 저 상황에다도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이 말씀대로 살다가 나는 죽어야지. 그런 결단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죽게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체험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오늘 문제를 만난 제자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 문제를 만난 애인교회 성도님,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계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로 다 지나가요. 세월호도 지나가고요, 6.25도 지나가고요, 일제 36년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인생은 다 죽겠죠. 다 지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것에 생을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에게 발전에 불태워져 있는 이 문제도 지나간다니까. 내일쯤 돼보세요.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해결될 줄을 몰라놓으니까 버득버득 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만 계속 묻다가 그 문제가 해결돼 보세요. 하나님이 이러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묻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주셨구나. 깨달아져요. 묻게 하시려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막 설왕설래만 하고 벌쩍벌쩍 뛰어다니기만 했지. 묻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내 체질되게 하려고. 묻는 것이 체질되게 하시려고 계속 반복적으로 사건과 문제를 일으키시는구나. 그럼 뭐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요. 훈련시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된 용사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괜히 돈 들여서 훈련시킵니까, 여러분? 시간 보내게 해서 훈련을 시킵니까? 4강생도는 4년 동안을 훈련받습니다. 그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동안 4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소위 인간을 시켜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5년을 근무하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제대를 하려면은 5년 근무해야 제대를 시켜줘요. 왜? 그 한 명을 훈련시키는데 뭐 한 사람당 2억 8천 정도 들어간답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훈련을 시켜놨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5년 안에는 제대로 안 시켜줘요. 그리고 5년 안에 제대로 해서 나가려고 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붙잡아두려고 하죠.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킨 고급 인력을 내보내본다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국방에 손실이 많이 온다는 얘기죠. 하나님도 우리 개개인을 훈련시킨다. 그러면 왜 훈련시키겠어요? 나 적으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좋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고 택함받았다라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축복하셔요. 육사성도들 봉급 줍니다. 학교 학업 가르칩니다. 그리고 소위 인간시켜줍니다. 그거 자기 돈 내서 하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국가가 다 완전히 옷 줍니다. 다 100% 책임져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다. 하나님이 100%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을 하나님이 훈련시킨다. 그러면 내 사업을 하나님이 100%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훈련시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100%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을 아시면서도 훈련을 하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훈련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요. 여자분들이 그런 토를 다는 것은 군대 안 갔다 와서 틀림없어요. 그런 거고 하나님 직접 못 만나서 그런 거고. 남자가 그런 토를 단다는 얘기는 군대를 고문관으로 갔다 와서 그래요. 네, 고문관은 군대 차라리 안 오는 게 난데 군대를 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한 인간을 보고 군인들이 지어준 이름이 고문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으로 말하면 반피기 같다 이거죠. 언제나. 한 5구 정도 된다라는 얘기를 고문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절대 나는 고문관이라는 얘기 안 하죠. 나는 고문관 군 생활 했다는 얘기는 안 하죠. 지금 누구를 만나도 다 자기는 날먹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군대 가면 고문관이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고문관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은,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이것에 잘 체질되고 뿌리 내리고 각인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이런 눈치를 빨리빨리 챌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훈련에 훈자도 안 오고 훈련을 안 시키신다. 그러면 나 안 쓴다라는 결론이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다들 훈련시키면서 다음에 다른 임무를 맡기고 사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로 가게끔 하려고 다 훈련을 시키는데 나만 훈련 안 시키는 거 보세요. 아이고 돈은 안 들어가고 시간 벌었고 편해서 좋네. 그걸 고문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고문관. 그게 편한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고 만났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행복의 기준이 말씀대로 사는 건데 그 말씀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취하시는 이도 주님이시라. 누가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어머니 태중에서 적신으로 맨손 들고 나왔다가 또 맨손으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그게 나의 근본이거늘. 이 옷을 주고 가족을 주고 또한 가정을 주고 조그만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하고 통장이라도 갖고 있게 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했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한번 주물러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주물러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번쩍번쩍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깨닫고 후회는 늦지만은 후회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토를 달고 거기다가 삿대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알아요, 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안다니까요. 뭘 잘못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누워있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번쩍하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알 필요도 없는 사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라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러한 한 시대에 언약을 붙들고 가는 그러한 축복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저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창조의 원리는 창조의 원리대로,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원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만났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그걸 순종하고 실천하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들어 쓰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 앞을 막는 자는 초계와 같이 다 무너지고 넘어질 것이다.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뭐 한다겠어요? 산산이 부서뜨려 버리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가는데 내 앞길에 문제가 왔다. 그걸 하나님이 쳐버려요. 하나님이 밀어버리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다 뭐예요? 믿는다 하면서 내가 믿려고 하는데 안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여 이것 좀 치워주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천하무적의 하나님이 내가 주여 할 만한 상황을 만난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자, 오늘 문제를 만난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생활 속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도 이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 베드로라든지 이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전혀. 그게 난감하죠, 진짜.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냥 수제자급이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냥. 그냥 딱히 할 수도 없고, 주님은 죽어보시고 어디 갔다가 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냥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냥. 내 배운 게 도둑이라고 내가 고기 잡던 어부, 그거 있잖냐. 그러니까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니까 이렇게 딱 하니까 뭐예요? 우리도 같이 가요! 하면서 다 따라 나가버리죠.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도대체 우리는 어쩌란 말이에요, 이거.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시고, 또 어쩌고 해갖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까지는 내가 믿겠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와 어찌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거기서 베드로가 아무튼 앞장서고 선동은 잘해요, 베드로가. 가잔 소리도 안 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지 하고는 쇠대발을 질질 끓이면서 토끼띠들이 뛰어가니까는 그 있던 제자들도 같이 갑시다 하고는 뛰어가는 거예요, 지금. 인생에 우리 렘넌트가 기도했던 것처럼 허한 거예요, 지금. 주님을 만났는데도 허해요.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잡습니까? 이들이 가장 잘하는 게 고기 잡는 일이어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여러분, 내가 가장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소득이 없어. 맨날 밑빠진 독처럼, 구멍 뚫린 전대처럼 줄줄줄 새. 어쩌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이러냔 말이에요, 도대체. 저 마귀 새끼 믿는 사람도 잘 되는데, 그런 말을 할 정도면은 그 심령이 얼마나 황폐되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마귀 새끼도 잘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가 왜 이러냔 말이에요. 마귀 새끼만 또 못하게 사니까 그러는 거죠. 마귀 새끼는 마귀 말이라도 잘 들으니까 이 땅에서 한계 만나기 직전까지 마귀가 주는 분복을 받아 누려요. 그들이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어디에도 말하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 말을 잘 들으면 마귀의 능력도 대단하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분복을 받아 누린다니까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면은 그 끝을 하는데, 열심히 살아도 성실하게 살아도 전대에 구멍 난 것처럼, 항아리 밑 빠진 것처럼 안 되잖아요. 뭐가 좀 될만 하면 뭣뻥 터져버리고, 뭐 될만 하면 뭐가 터지고, 안 된다니까요. 왜 이러는가? 그래서 예수나 한번 믿어보자. 예수 믿으면은 그거 전대 구멍이 꼬매질라나, 밑 빠진 독이 떼어질라나 해서 예수 믿어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교회 와서 아무리 예수 얘기를 해도. 여러분, 건강 회복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교회에 앉아서 예수 믿고 찬양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거냐?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야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밑 빠진 독이 왜 빠졌는지 어떻게 떼어지는 건지를 알게 되는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고요. 마귀 새끼가 기도하는 것은 마귀가 들어서 응답합니다. 그래서 절간에서 기도하면은 귀신 나부랭이들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남들한테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무너지는 자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고기를 어떻게 해요? 잡으러 갔다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 바닷가로 나오려고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낚시꾼들이 새벽에 나가서 돈 들여서 그렇게 나가서 비바람 치는 거 하면서 견디면서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온다고 쳐보세요. 속에서 그럴 겁니다. 다시는 내가 가나 봐라. 다시는 가나 봐라. 돈 버려 못 버려 이게 뭔 꼴이냐 이렇게 생각할 만큼 한 마리도 못 잡고 온다니까요. 가장 고기 잡는 일을 잘하는 베드로 이 어부들이 나가서 잡으러 갔는데 없어요. 자, 우리에게 문제가 와요. 나에게 문제가 와요.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가거나 누구를 만났을 때 문제가 옵니다. 사건도 오고 환경이 어려워질 때도 오고 또는 꼴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정말로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저 인간만 없으면 살겠는데 그 인간 죽었는데 살맛이 안 나는 인생 됩니다. 그 인간 죽어갖고 장례 치렀다는데 나는 똑같아요. 인생 똑같이 살맛이 안 난다니까요. 그 인생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속게 만듭니다. 자꾸 육신적인 거 찾아가게 만들어요. 내 원래 했던 거 하게 만들어요. 자, 주님은 제자들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누가 아느냐? 부모님도 몰라요. 친구도 몰라요. 주님만 아십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 서셨어요? 바닷가에 서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찾아오시고,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지를 몰라요. 지금. 모르잖아요. 바닷가에 있는데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뭐예요? 없다고 그러죠. 거기서 지금 우리 이 요한복음에는 얘들아 이렇게 표현하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죠. 그죠? 그러니까 없는데요. 그렇게 선동을 해하고 나갔던 베드로 그 득달같이 쫓아갔던 그 제자 무리들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해요. 주님은 내 문제를 먼저 물어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고 내가 이렇게 코너에 몰렸는데 도대체 주님은 임마누엘 하신다면서 어디 계십니까? 정신 나간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정신이 나갔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죠. 말씀 놓치면 정신이 나갑니다. 주님은 벌써 알고 있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는데요. 다 알고 물어보셔요. 그러면 왜 물어봐요? 주님이 문제 해결을 해주시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 내가 예배를 성공하면은 하나님 문제 가지고 나온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뭘 가지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로는 답 얻기 이미 틀린 베린 인생입니다. 아시기는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뭔가를 얻으려고 아직도 몸부림친다면은 참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태산 같은 문제가 아무리 복합적으로 어렵고 실패가 감긴 것처럼 복잡해도 주님 앞에 나오시면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야, 그거 너무 얽혀서 어떻게 푸니?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줘버리세요.
그 말씀이면은 다 풀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체험하는 증인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어디에도 함께 하셔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빈배로 돌아오는 베드로 그 제자들 심령 속에도 함께 하고 그 밤새도록 또 같이 함께 하셨다는 걸 지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서 주님 앞에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주님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라도 했으면 주님 한 마리라도 잡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낚싯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만 했어도 빈탕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들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생각을 한다면은 그걸 마음에다가 잘 박힌 못처럼 갖다 거세요. 못을 박으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콘크리트 흘러오면은 망치질해 갖고는 콘크리트 못이 팡팡 튀어요. 부러져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아몬드 드릴로 일단은 뚫어야 돼요. 뚫어놓고 거기다가 플라스틱 캡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못을 망치로 치면 들어갑니다. 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구를 모르는 사람은 저걸 계속 하루 종일 칠 거라고요. 수없는 못이 부러져 나갈 거고 그 못 칠 때 잘못하면 눈 맞으면 눈 실명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비 있는 거 활용할 줄만 알면 어떻게 돼요? 아주 짧은 시간에 수고하지 않고도 빨리 일을 매듭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사건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동서분주하며 뛰어다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으면은 뭐라고요? 장비 갖다가 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요? 내 마음에다가 새겨서 그 말씀 안에 있는 뜻과 계획에 내가 순종하고 실천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된 거잖아요. 장비도 여기다 갖다가 안만 대보세요. 콘서트 꼽아놓지 않으면 장비도 무용지물이 돼요. 그 원리를 아니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죠. 한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활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하질 않냐면 원래 체질을 마귀 체질로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겁줘서 그리고 불안감을 조성해서 안 하면은 뭔가 손해를 보게 해가지고 나도 꿈쩍 못하게끔 눌러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는 지키든 안 지키든 우리에게 별다른 상황을 안 줘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길들인 체질은 뭐예요? 욱박지르고 겁을 주고 막 끌고 가지 않으면은 체질이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막 욱박지르는 게 뭐예요? 불 받아라 하고 그거 안 하면은 뭐라고요? 마귀 새끼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는 막 아멘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런 데서 거친 표현을 막 쓰는 거예요. 원래 마귀한테 갖춰진 체질대로 그걸 끌어내서 하나님인 것처럼 유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오면 안 알아들었습니다. 자녀들도 그러죠. 대부분. 말로 해서 알아듣는 자녀가 있고 꼭 몽둥이를 들어야 말을 듣는 친구도 있고요. 몽둥이 들어도 말 안 듣는 친구 있죠. 엉덩이에서 불이 번쩍번쩍 나야 말 듣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체질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면은 아멘 순종하고 실천하는 체질입니까? 아니면은 아멘만 하고는
닭 5초처럼 잊어버리는 체질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한 대를 빡 해서 나사가 풀리게 해야 그때야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런 체질입니까? 아니면은 아예 일보 직전까지 가게 해야 그때서 주여 잘못했나이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체질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2번, 3번 체질이란 말이에요. 말로 해서는 체질이 안 돼. 왜? 마귀가 그렇게 끌고 왔던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체질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에게. 자녀들도 보면 알잖아요. 말해갖고 들어먹은 자녀가 거의 없어요. 눈, 네이저 광선을 뿜고 언성을 높이고 뭔가 막 좀 어떡하다 하면은 그때나 조금 하는 것처럼 왜 그래? 좀 이상해. 뭐 이럽니다. 왜 그러긴요? 말을 했는데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체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놔둬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놨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놔뒀잖아요. 딱 먹는데도 야 이거 따먹으면 너 진짜 죽는다.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따먹게 놔둬요. 따먹고 난 다음에 모든 축복을 몰수시켜버려요. 모든 축복을 싹 다 박탈해요. 꼭 누가 그렇게 잘해요? 드라마 보면은 돈 있는 사람들, 재벌집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막내이 자식 들들이는 거 어떻게 해요? 카드 싹 다 뺏어 뿌리고 모든 차 못 이용하고 아무것도 혜택 주지 못하게 딱 지시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알거지 됐던데요, 알거지. 그러면 그때 할 수 없이 가서 무릎 꿇잖아요. 잘못했다고. 제발 카드만이라도 좀 해제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근신기간 3주 통과하면은 카드 주잖아요. 한 달 통과되면은 자동차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길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모님이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그 자식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절대로. 그러니까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게 한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말씀을 줍니다. 반드시 받으면 이렇게 축복받을 것이요. 안 받으면은 너희에게 하가 임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데 안 잡아도 하나님은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안 잡아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에게 관이 그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을 바꾸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순종하세요. 말씀을 실천하세요. 말씀을 적용하세요. 그렇게만 하면은 기도 한마디도 안 해도 하나님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한 그 증거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기적 같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신앙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날마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한 사람만 그런 증인이 있으면은 애인교회 다른 분들은 그 성도를 통해서 말씀 붙잡으래 목사님이 말 한마디도 그때부터는 안 해도요. 그 성도를 통해서 다 붙잡게끔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다발이 떨어졌어?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실천했는데 그래요? 진짜요? 참말이요? 그렇다니까요. 저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말씀 잡으라는 소리 않고 제가 다른 소리만 백다같이 해도요. 그 소리 속에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눈이 귀가 번뜩번뜩 쫑긋쫑긋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만 증인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증인이 없다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목사님 혼자서 저렇게 그냥 여름에 핏대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 제자만 세워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본 120문도들, 70인 성도들, 무리들이 노마 복음화까지 이루어 나가는 증거를 일으켰던 겁니다. 예수님이 노마 복음화를 직접 이루신 게 아니라 그 제자를 남겨놓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룬 것처럼 우리 애인교회 한 명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고 허락해서
진짜 하기 어려운 거 생을 걸고 거기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이 증인 한 명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산업 그런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제자들이 그 질문을 받아요. 왜? 주님은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질문을 해요. 모르고 질문하면은 깽뚱하겠지만 다 알고 제자들의 대답 없나이다. 왜? 현장에서 자기들이 봤잖아요. 밤새도록 봤잖아요. 현장에서. 뭐 오른쪽으로는 금을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뭐 여기다 야 좀 너 저러 가라 야 저쪽에 가다 해보자. 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게 자신들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진 방법을 통해서 고기를 잡아보려고, 가진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가진 방법을 통해서 배경을 얻어보려고, 가진 방법을 통해서 신분을 상승시켜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똑같잖아요. 주님이 빠져버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빠져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세요. 생각도 알고 마음도 알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시느냐? 우리가 안 물어보니까. 여러분 실천하고 순종하려면 물어보거든요. 주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데요. 주님 이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주님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까 찬송 우리 얘기했죠. 내 영혼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그 도단성의 사환과 같은 짓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환도 영안이 열려지고서는 두 번 다시 불신앙하고 겁을 먹고 헐레벌떡 하질 않아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나서 야 하나님의 능력이 아랑군데 저까지 것은 그냥 제치기만 해도 다 날아가 버리겠구나 라는 것을 봤을 때는 뭐가 생겨요? 그때 참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은 뭐로서 생기느냐? 들음으로써 나고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 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려고 먼저 마귀가 심어놓은 그 순서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 좀 보여주세요. 좀 제발. 내가 신비주의 하는 것은 아니어도 뭘 봐야 좀 할 거 아닙니까? 제발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는 뭐가 믿음이에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믿음은.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면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는 것을 먼저 해달라고 합니다. 마귀 새끼가 그래요. 너 봤어? 너 증거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에 그렇다고 하면 나는 믿어버려.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대로 실천해버려. 거기에 목에 칼이 들어와서 나는 실천해. 그때 하나님의 불말 불병거가 내 목숨이 위급할 때는 동원돼요. 거짓말한 자들이 나를 조롱하려고 하는 자들이 거기서 무릎 꿇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지금 한 마리도 못 잡고 온 제자 베드로와 그 제자 똘마이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참 기가 막히죠? 어부들한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목수의 아들이 하는 말이에요. 참 말 같지도 않은지. 오른편에 던져? 왼편에 던지면 안 되나? 뭐 깊은 데로만 가야 돼? 뭐 얕은 데는 안 되나?
별소리 별생각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도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의 배를 타고 말씀을 하십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하는데 못 잡았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에서 설교를 해요. 하고 나신 다음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던졌더니 두 배를 가득 채웠다. 이런 베드로의 체험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해도 돈을 못 벌었어요. 별짓을 해도 돈을 못 벌었어요. 별짓을 해도 낫질 않아요. 별짓을 해도 하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했더니 돈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금고가 터질 만큼, 통장이 뻥튀기가 될 만큼 돈이 벌렸더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뭘 때요? 순종할 때, 의심하지 않을 때, 실천할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받았는데 뭐 할 때요?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의심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에 가득 잡혔더라. 베드로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내가 그토록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내가 주님이 이런 분이신지를 내가 직접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이 멍청하고 바보 같고 죄 많은 인생인데 저를 떠나세요. 저를 거두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떠나십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생명이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항상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의심만 하면서 내 각인된 거, 내 뿌리 내린 거, 내 체질된 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지금까지 악을 쓰고 주님을 대적했구나. 이걸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내 사업에 문을 여실 것이요, 내가 가는 길에 모든 자리를 준비해 주실 것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증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자.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말자. 그러면은 분명히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있다가 마음에 들어와서 실천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날마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서 오늘 결론적으로 문제가 오면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기 못 잡은 그 문제에 어깨 축 늘어뜨리고 그냥 땅만 쳐다보고 그 그물을 끌고 내려올 힘도 없는 것처럼 힘 빠져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 말씀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에 걸린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에 가득 하더라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없이 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돈이 안 벌린다. 하나님 말씀 없이 해서 그래요. 내가 공부가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왜 우리 가정은 이러느냐? 하나님 말씀 없는 가정이 돼서 그런단 말이에요.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굽이굽이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앞으로도 그러면 내 인생 뭐 펴질 게 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굽이굽이 인생, 말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고요? 가로등이 되고 나침판이 되고 정말로 나의 모든 이정표가 된다면은 나는
저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쓰임받는 걸 보면은 랩런트들은 뭐가 나겠어요?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야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먼저 1세대들의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보여주시기를 랩런트들에게 힘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야 이 말보다 그 그리스도로 내가 힘을 얻어서 증거 있는 삶을 사는 걸 보여주는 게 훨씬 힘나는 삶인 것을 알고 내가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어떤 문제, 상황, 사건 앞에서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았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있다는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도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놓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애롭고 이렇게 지쳐있는 나를 누가 위로해 줄까? 누가 위로해 줘요? 마귀 새끼가 위로해 주지. 내가 이렇게 지쳐있고 내가 이렇게 애로울 때에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내 안에 잘 박힌 모처럼 있는 말씀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께 의지하면은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도전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가는 걸음에 문제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그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도 그들은 뭘 했어요? 도전하잖아요. 도전하고는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눈이 열려지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 중에 고기 잡힌 사실 때문에 제자 중 하나가 눈이 열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다. 이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아하. 지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하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걸 보고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 눈이 열려요. 여러분,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실천하시고 나면은 증거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눈이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기 싫은 걸 그냥 억지 춘향이라도 했는데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그 눈이 열려지면은 그 다음부터 하기 싫은 일만 오면은 뭐예요? 그때 걸 생각하고 더 힘을 내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꼭 우리가 좋아하는 입에 맞는 그런 아이스 커피 마시는 것처럼 달콤한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그런 말씀만 줄 때도 있지만 정말로 하기 싫을 때도 있는 말씀이 많아요. 죽기보다도 하기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늘 제목 말씀처럼 뭐라고요? 말씀대로 실천해서 체험한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이 열려지면은 우리가 뭘 하느냐? 그걸 증거하는 사람이 돼요. 봐버렸으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일까가 아니라 그냥 나는 증거를 하게 돼 있다니까요. 눈이 열려서 만난 그 주님에 대한 것을 그냥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거였는데 정말로 나는 이걸 내 삶의 내 모든 영역에다가 실천하고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더라. 그 힘든 걸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경제적인 부분에도 그리고 나는 원래 이런 것을 싫어하는 체질이어서 그런데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처럼 나도 내 경험, 내
지식, 내 여러 가지 관을 가지고 버티다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실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 문제 한번 이 말씀에다가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죠? 하나님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멘토링을 듣고 그 포럼을 듣고 살아났을 때 파급 효과는 너 그 문제 어떻게 해결됐어? 저기 저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해 준데 나에게도 팍 와닿아. 내가 죽기보다 진짜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내려놓고 거기에 순종하고 실천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 형님도 이렇게 해보세요. 그 문제 이렇게 불 번지듯이 번져나가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여 체험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정말로 실천하고 체험하는 증인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올 때는 체험된 것을 토로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